이렇게 만남들을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워낸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띄워지는데 한번 보세요. 부모와의 만남 어떠세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뜨였던 게 배우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하죠? 안 중요하세요? 너무 중요하죠. 그쵸? 아유,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스승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부모보다 더 지금 나한테는 소중해하는 친구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는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책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없어요. 무분별하게 엄청난 책들이 많이 이 세상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책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동감하세요? 네. 이러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가 그러면은 여기 저 전사는 좀 이상하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왜 지워버렸지?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빠졌어. 막 표정들이 이상하신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뽑았을 거예요. 저기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분들이에요? 만난 분들이에요.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 그냥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썼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아니에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우, 살아보니까 영 부모님으로서 우리 엄마 아빠로는 자격이 조금 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바꿔, 리셋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또 다른 거는 저기서 보니까 이 중에는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떤 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하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학생이 읽어준, 너무 잘 읽어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저는 문제를 낼 때 어려운 문제를 절대 안 내고 답을 다 알려줍니다.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맞습니다.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카타노에세테라고 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며 관찰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며 관찰하고 배우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예수님께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은 방해거리들이 많죠. 텔레비도 틀면 24시간 계속 보고 싶은 거 돌려가지고 볼 수 있지. 텔레비만이 아니 이 핸드폰이 있어서 보고 싶은 거 계속 볼 수 있지. 걸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세상에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보고 싶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하셨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자꾸 그리워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권사님 웃으시는데, 그렇죠?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렇죠? 봤는데 또 보고 싶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어때요? 안 그런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를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두 명의 제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인터넷에 제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적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배운 사람을 뜻하며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로 삶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인터넷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르침을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인 제자이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학생들 다 어디 갔나 봐. 헌신 예배인 거 맞죠, 목사님? 네. 앞에서도 생각했듯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꼭 만나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제가 두 명의 제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 저는 정답을 주면서 질문을 한다고 했죠. 베드로. 그걸 대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뭔가 이제 알고 계세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베드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라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제자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네,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만난 걸까요? 만났죠.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2장 41절 말씀 두 말씀 한번 크게 자마 물러가라 하고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2장 41절 시작. 그 말. 네, 아멘. 그렇게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뭐를 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서서 설교 한번 한 판 딱 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얻었어요? 3,000명. 와, 한 명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시죠? 그 중에서 한 명만 교회에 와도 어때요? 그렇게 열매를 교회에 온, 내가 노방전도하러 갔어.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건진 분이 계세요? 없나? 그러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전도 나가서 한 명의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건져내 오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한 명도 힘든데 설교 한 번 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수지에 살거든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운전을 안 하니까 편하긴 너무 좋더라고요. 다 알아서 데려다 주시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지금 2시부터 막 열을 내가지고, 근데 그 전부터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갑자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좀 해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말고가 뭐 있느냐, 오는 줄 알겠다. 그냥 완전히 결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이를 어쩌면 좋지? 학생의 혼신 예배라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른들도 계신데 큰일 났다. 그러고서는 왔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막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신 띵 하고서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만 나타나도 저는 오늘 설교를 그동안 그렇게 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보상이 주어질까 아니요 안 주어질까요? 그쵸, 한 명만 돼도. 그쵸. 그런데 설교 한 판을 딱 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야, 나는 예수님 몰라야 했던 베드로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가 오늘 가져갔어요. 한번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졸음이 자꾸 오시죠? 네, 한번 졸음을 쫓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아멘. 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 변형이 돼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흰 예수님이 머리를 들어뜨리시고 하얀 광채를 후광을 달고 막 이렇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쫙! 와, 너무 가슴 떨리는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또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요한인데 요한이 놀라운 책을 썼어요. 뭘까요? 나왔어요, 정답.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묘사하는 요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한번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한번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요한의 모습과 어때요? 조금 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기에 더 선명하게, 그쵸? 분명하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예쁘네, 멋지네 하고 했다가 이번에 만났을 때는 더 눈썹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고 머릿결도 아름답고 저 피부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묘사하는지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 두 번째 만남에서 달라졌어요. 그쵸? 왜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보다는 중요한 게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하시면서 어떤 교회에 장로교회인가 어딘가에 이렇게 딱 부임을 하셨는데 강대상 딱 중앙에, 우리는 중앙에 뭐가 있어요?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대요. 그 교회 중앙에 강대상은 저 옆에 옆댕구리에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이전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다 옆으로 하고서는 옆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잘렸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에 1cm씩 옮긴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옆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못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익숙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준비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같이 밥을 하고 밥을 맛있는 밥, 교회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그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것이 조금씩 1cm씩 이렇게 예수님이 밀려나가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밀려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거 당연한데 와서 그냥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 마냥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출근 카드와 퇴근 카드를 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이상한 얘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인카운터.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카운터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인카운터에 놓여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봐야 되겠어. 누가 아닌지, 누가 미정이, 아니, 나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인카운터입니다. 자신 있게, 네, 좋습니다. 훌륭한, 역시 훌륭한 음성침례교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인카운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리인카운터는 도대체 뭔 말인가? 한번 시작. 본질로 돌아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 즉 영적 게으름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리인카운터에 있습니다 하는 분, 나는 그럼 리인카운터로 갈 겁니다 하는 분, 가지도 않고 거기 있지도 않고 그럼 계속 인카운터에 막 모셔드리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셔드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저쪽에서는 뭐 난리 뻐거지를 치더라도 내 친척들은, 내 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들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여기서 모셔드리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요 하고서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카운터 단계는 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끝냈어. 수료했어요. 수료증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살다 보면 1cm씩 예수님을 다른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된다고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셔야 돼요.
아니 난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또 만나?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끝나요? 결혼해서 그냥 결혼하면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닌가? 저는 맨날 막 새롭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희 남편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저 목사 맞아?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님을 긍휼하게 여겨줘야지 이러면서 살 때가 많은데, 그냥 한번 딱 하고선 말아요? 아니죠. 계속 새롭게 이것들을,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이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영적 무엇을?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 1cm 보내고 들어오신 분 계실 거예요. 조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무엇으로 변화해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해야 돼요. 의 물이 있는데 저희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탁탁 뿌려주면은 그게 충만한 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물 저희 컵에 꽉 차게 만약 스펀지를 넣어서 스펀지가 물을 쫙 어떻게 해요? 빨아들이는 거, 그게 충만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다 빨아들여서 어디를 찔러도 성령 나와야지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옆구리 한번 쭉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게으름이 나오는지, 성령이 나오는지 한번 찔러보세요. 성령이 안 나오면은 오늘 밤부터 가서 괴롭히세요. 성령 계속 뿌려주세요. 흠뻑 젖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리인카운터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점이 제가 몇 개 했는데 없어졌네요. 뒷말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된 것, 더더욱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우리 음성심리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적 게으름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내보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되는 거, 큐티하기, 말씀 읽기, 또 지식적인 것만 쌓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훈련하기, 전도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하나밖에 없다, 큰일이야. 두 개밖에 없다, 더 큰일이야. 계속 늘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리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목사이자 저술가였던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진짜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규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답법 7가지.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이거의 정답이야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말씀을 선포하고 하셨던 유명한 신실한 믿음의 스승이신 토저 목사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를 4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40년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재물, 학력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면은 오늘 철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핸드폰, 유튜브 막 그러면은 우리 큰일 나요, 학생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돈을 성경적인 재정 훈련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도 성경적인 재정 훈련 하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나는 이 여가를 주어진 시간을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만화책 보면서 게임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적인 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하셔야 돼요. 5번 시작. 나는 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정말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교제 나누며 그분들을 따르고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스승들 만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되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시작.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 건가? 저는 청소년 사역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 목숨을 걸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한 30년 전에 그때는 청소년 별걸 다 알았어. 아이들이 하는 건 저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영아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다 통합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몰라.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몰라. 그래서 막 청소년 헌신 예배라고 하길래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을 막 찾아보고 왔어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무엇을 보고 정말 생뚱맞은 질문이죠? 근데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막 유튜브 막 보면서 웃어.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막 믿음이 좋으신 분을 보고 막 웃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웃는다. 심각한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자 목사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 7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보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조금 민망하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리인카운트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선 그대로 믿습니까?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까? 에이, 그건 안 되더라.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 생일 바로 전날에 소천하셔가지고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옛날에 스님은 아니셨는데 절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막 재정도 관리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고 성격이 대쪽 같으셔가지고 그냥 대충 하시는 그런 분이 대충 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요? 아들이 목사니, 며느리는 전도사니, 시아버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저희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고백하기를,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물어보시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야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매번 신년이 되면, 새해 되면 뭐 이렇게 매번 절기마다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데 너도 진짜 믿니?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했는데, 너 진짜 그거 믿어?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땅 꿈속에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런 성격의 저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밑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대쪽 같으셔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로 안 날 저 양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야,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신랑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맨날 했는데, 목사인데 심지어 그랬다는 거죠. 믿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한 대로 안 됐던 거죠. 그 일 이후 마음을 다시 하고 새롭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저희 아버님은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회개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믿고, 심지어는 집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되게 힘든데, 제가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도 해보시고 우리 청소년들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누구든지 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 마인드 컨트롤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무엇을 하라? 시작. 생각을 진단하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사실은 저도 사역을 하고 매일 앞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야 돼, 온화해야 돼, 아이들한테 막 뛰고 난장판을 쳐도 아유 잘했다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끄집어내지 않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죄성, 미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진단한다면, 생각한다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연필을 붙잡고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조그만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생각, 오늘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미움,
아우 저놈의 자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척 앉아있기는 하는데 생각은 어디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속이 열불나 죽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렇게 하셔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는 끄집어내서 진단을 하시고, 두 번째, 시작. 생각을 사로잡아라. 하나님,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도 이렇게 밖에서 꼬맹이들이 놀고 있는데, 오면 교회 오면 나만 괴롭히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굴고 내 물건을 막 가져가고 하는 저 얄미운 동생 때문에 제가 죽을 것만 같아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해서 확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동생을 확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잡아버리죠. 말도 안 되는 저 청소년 김일성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저 중이 내가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잡아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해? 하나님, 동생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욱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네 말씀대로 믿고 감사. 하나님, 우리 동생이 이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동생과 즐겁게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예를 들여서 했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씩 놓고 이놈의 남편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거야, 저거 좀 이렇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막 이럴 때도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진단하고 사로잡고 선포하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야 꿈. 아니요, 꿈 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꿈을 찾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만 60도 안 된 나이에 은퇴를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나오기까지 방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콕.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근데 목사님이 끄집어내 주셔서 왔는데, 나의 꿈, 저의 어렸을 적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였었어요. 제가 아버지도 교사셨고 할아버지도 교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선생님이었는데,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는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교사가 아닌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지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진단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돼. 음식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데 그 탤런트가 없으면, 음식하는 재주가 없으면 누가 힘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해놓고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막 좋아서 막 했는데 먹어보면 영 맛이 아니야.
근데 막 무조건 좋아서 내가 오늘은 뭐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겠죠. 그처럼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도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솜씨가 있어야 된대요. 미용사가 머리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솜씨는 없어. 재능은 없어. 그러면 그 미용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는 안 가겠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내가 그거에 재능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성품 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딱 잡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루어짐을 어떻게? 뭐 하라? 선포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선포하라. 그리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믿고 감사하라. 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카운터에 계십니까? 리인카운터에 계십니까? 리인카운터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노방전도 하러 갑시다 하면은 그 영혼들을 만나서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생각에 가슴이 막 뛰고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려고 하면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막 전날부터, 그 전주부터 기대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 오늘 어떤 가방을 들고 가야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하면서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1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오면 좋죠. 물론 편안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시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가슴이 뛰셔야 돼요. 안 믿는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의 애달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시면 망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때문에 오늘 밤 나를 꼬박 새도 지치지 않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인카운터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인카운터 하면서 제목 뒤에다가 한 단어를 또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어요? 챌린지. 챌린지는 뭐예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고난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계속 계승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리인카운터 챌린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학생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챌린지를 할 수 있는지, 리인카운터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계획도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챌린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부모님, 혹 친구, 친척, 가족, 이웃, 선생님,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남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리인카운터의 자리로 리인카운터 챌린지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름을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음성침례교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장년들이
리인카운트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굴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점점 늘려가면서 챌린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 정복,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리인카운터의 자리에 거하시며 그 챌린저가 되어서 챌린지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저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